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토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신실한 제자로 훈련받아가는 이 시간들을 또 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도 제목들 또 바람들 소망들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생을 다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 나그네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실한 제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알게 도와주시고 그 지식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정의 일들 또 많은 일들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힘주시고 또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침에 연락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장로님네는 그 예성이가 오늘 겨울 학원 입시 설명회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자 토요일마다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또 연락들이 오셨고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안 한번 봅시다. 보고, 자, 보통 선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뭐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이나 사도행전 1장에 그런 그 성경 구절 많이 쓰는데,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이 선교 학교의 모토가 되는 성경 구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 계시는 선교사님하고도 정말 여러 차례 우리 회의하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선교학교에 대한 정체성, 우리 선교학교는 어떤 선교학교가 돼야 되는가, 이런 준비들을 하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마음들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있고, 또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을까 하는 마음들이 다 이제 고린도 전서에 좀 있어서 이 말씀 성경 구절을 같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학교, 선교 학교니까 학교의 교훈, 학교의 공식 성경 구절은 이 고린도 전서 9장 22절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 내용이 다 알겠죠? 예. 우리가 한 영혼을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들과 함께 약한 자가 되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려고 하고, 이게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뭐죠? 단어. 토요 제자 훈련 때 수도 없이 썼던 단어, 제가 맥락화. 그죠? 네, 맥락화. 네,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하는 맥락화가 이런 의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년 사역을 해야 되면 청년의 모습으로 그들과 맥락화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노동자 사역을 해야 되면 우리도 노동자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 거니까 여러분, 이 맥락화는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이 진짜 많이 썼던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맥락화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왜 선교학교인가?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선교학교를 만들어야 되나? 그럼 전도하면 되지. 우리가 가서 뭐 다민족도 사역하고, 다음 세대 사역도 하고, 뭐 청소년 사역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우리가 뭐 도시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들을 하면 되지. 왜 선교학교를 굳이 해야 되는가? 이 당위성, 정체성,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강의들은 사실 저희 성도들하고도 해야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하고 해야 되는데, 전 선교학교가 토요 제자훈련이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왜 선교학교를 만들어야 할까? 자,
저는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했어요. 이제 이기사역 비전 안에서 선교학교의 위치를 저희가 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이제 잘 모이는 공동체는 열심히 하죠, 교회가. 모입시다. 주일날에도 모입시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들이 내거는 아주 중요한, 모여서 은혜 받읍시다. 모여서 변화됩시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이 됩시다. 이게 이제 교회가 내거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뭐라고 하죠? 구호 같은 건데, 근데 가는 공동체, 우리가 나가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그 부분은 되게 약하죠. 모이는 거는 교회가 엄청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훈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침이 여기까지밖에 안 튀기거든요. 네, 두 번째 줄은 안 드셔도 돼요. 네. 제 침이 여기까지. 아무도 앞에 안 앉으시거든요. 제 침 튀겨가지고. 그래서 모이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모이는 조직은 끝내주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근데 흩어지는 조직이 약해요, 교회들이. 물론 대형 교회들은 이것도 잘하죠. 저희 교회는 이번에 이기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도 이제 이기사역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그러나 흩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흩어져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파송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우리 모두의 그 고민이고,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기사역은 훈련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을 뭐로 하냐? 목표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큰 골이에요. 저희 교회의 골. 그래서 선교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간다 이러니까 선교사나 이번에 어떤 그 단체에서 진짜 좋은 사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기사로만 봤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캠퍼스 사역, 그러니까 대학 사역하는 간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대학에 머물러서, 여러분 저희 교단에도 있습니다. 여기 서울대학교하고 숭실대학교, 저희 노회 안에 서울대하고 숭실대를 전문적으로 사역하신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캠퍼스 간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늘 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선교사로 취급도 못 받고, 또 목사한테 가면 목사도 아니고 이런. 근데 이번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그런 간사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분들 후원해주고 선교사로 파송해주는 그런 행사를 했더라고요, 어떤 단체에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한국 대학은 완전히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이단들이 다 판치고 있고, 일반 교회들은 손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다 모여서는 잘해요. 교회에서 대학교 모여, 우리끼리 잘 놀자 이거지. 실제 대학에 가서 선교하고 대학생들을 어떻게 연구해서 그들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는 교회 많이 없어요. 근데 그냥 우리 교회 애들 가서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대학은 완전히 전문 사역자가 파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을 못 대니까. 그러면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도 사실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청소년들만의 어떤 문화와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거 사역은 저희가 진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저도 청소년 사역을 진짜 오래 했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이기사역은 큰 비전은 이거예요. 4가지 정체성이 우리 이기사역의. 첫째는 시크, 교회 정체성이 우리 교회 정체성. 뭐냐면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왜 믿는가 이거거든요. 왜 믿는가가 없으면 교회가 존속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드인데, 그러면은 왜 믿는가를 딱 정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방식은 나 혼자가 아니죠.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말씀이고 우리의 훈련이고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트랜스폼은 말 그대로 변화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변화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디에서 다 멈춰있죠?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에서 다 멈췄어요. 근데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으면
뭐가 없죠? 세상 속에 복음을 발산하는 레디에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디에이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저도 이 단어를 선정하는데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 단어가 제일 우리가 이 흩어지는 어떤 그런 것으로 제일 합당한 단어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게 저희 교회 큰 주제인데 그럼 선교학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천으로 봐서 제가 색깔만 따로 칠해놨죠.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구장창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는데 실제 이 사람이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면은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굉장히 똑똑한 크리스찬인데 변화는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늘 고민이었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정말 많이 알거든요. 뭐 목사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렇게 힘들까? 이게 저는 늘 저한테는 숙제, 고민. 근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마음가짐이 이렇게 이 안에 오순주가 있으면은 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가는 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죠? 이게 깨질까봐.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걸 했냐면 교회가 만들어준 틀 안에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오순주 목사는 항상 제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 조직의 틀 안에서 제가 최선을 다한 거지.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이 질문을 늘 받는데 이 틀을 못 벗어나니까 늘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는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전 지금 이거는 적일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선교학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학교가 많아요. 광야 학교도 있고 선교학교도 있고 무슨 학교들이 엄청 많은데 저희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이 선교학교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신학들 그러면 어디서 이거를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됐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또 오픈할 수 있죠. 제 친한 친구 오재경 목사 포항충직교회는 선교학교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 선교학교는 국내에서 하는데도 엄청난 학비를 내고 유명한 선교사들을 청빙해서 강의를 들어요. 매 방학 때마다. 그래서 그 숙제도 많고요. 페이퍼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선교학교를 제대로 해요. 이번에는 올해 들어와서는 청소년 선교학교를 개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학교에만 교회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왜 그러죠? 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학교가 있어야지만이 그거를 체험하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만한 자원이나 어떤 예산이나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필리핀에서만 계속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필리핀 한번 국내 한번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필리핀에서 선교학교를 오픈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가 조건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러분 필리핀은 아시다시피 국제적인 신학교나 선교단체 본부가 다 필리핀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강사진이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선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걸 다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면 일단은 우리 로고스 교회 선교 프로그램만 체험해도 충분하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선교학교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웃과 세계 속에서 복음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훈련을 저는 받기를 원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던 제목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이기사역의 핵심 딱 한 가지를 얘기하면 저는 이 선교학교가 저희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개척하고 10년 오면서 이제 한 100명 정도 주일 예배 아이들까지 하면 100명이 조금 넘는 숫자 예배들이 작은 교회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는 어떤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시간표인데 저는 이런 학교들이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느꼈었고 원래는 사실 코로나나 교단 이슈가 없었으면 이 선교학교를 조금 빨리 시작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거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한테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질문들도 하셔도 돼요. 질문들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의 선교 정신은 뭐냐? 이거죠.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해놨어요. 이 성경 구절 내용을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하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모습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은 오직 머릿속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바울의 오직 한 가지 관심사. 영혼구원. 맞아요. 장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뭐 제사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매를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풍부에 처해도 되고 비천에 처해도 되고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영혼구원 한 영혼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 이게 바울의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혼구원이 얼마만큼 바울에게는 큰 비전이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이거 얼마나 갖고 계세요?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저도 잘 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 좀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막 내 옆에 불신자가 앉아 있어. 버스 터미널에서.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불신자 옆에 있어도 있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들어. 이제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요즘 저는 이제 인천에서 그 지역 예배하면서 다민족 그 초청 행사 준비하고 있거든요. 1월 3일날. 이제 거기서 그런 마음이 좀 생겨요. 이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다민족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는 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학교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교 DNA라고 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필리핀 가보시면 여러분 필리핀 가면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거든요. 얘네들이 나보다 좀 못 사는 것 같고 영어는 잘하지만 우리가 막 영어 잘 못하는 영어를 해도 막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고 막 전도하고 싶고 근데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고 그 선교사님이나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들 사역들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이 같아요. 결이. 거기도 빈민촌에 방과후 수업 만들어 놓고 영어 교육 같은 거 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줘서 영어 교육하고 그럼 영어 교육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될까? 우리 이걸 왜 못하지?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이미 여기에 갇혀버렸어요. 교회도 이미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가 딱 강해요. 주일학교는 이래야 돼. 대학부는 이래야 돼. 청년부는 이래야 돼. 딱 갇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제가 그 전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큰 교회들이 전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이거 다 깬 거예요. 어떤 교회 그 청년부는 마라톤 그 클럽을 만들었더라고요. 목사님이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리고 청년들하고 마라톤을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뭐 한강에서 이렇게 뛰자. 지금은 그 교회가 마라톤 대회를 신설했어요. 얼마나 청년부가 많이 부흥했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매 모아놓고 뭐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는 동안에 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청년부 목사님은 요즘 청년들이 뭘 좋아하지? 난 마라톤을 좋아하는데 한번 청년들하고 마라톤으로 불신자들 만나볼까? 그래서 교회 마라톤 좋아하는 청년들 몇 사람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교회가 마라톤 대회를 신설하고 후원하고 청년부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별거 아니잖아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와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당장 김 목사 이리 와봐. 김 목사 없죠 우리 교회? 김 목사 목사 이리 와봐. 너 누가 마라톤 하래? 예배 시간 주일날 토요일날 우린 당장 그럴 거야 어른들이. 왜 그런 걸 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락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바울은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라도 가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딜 갔죠? 회당을 갔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거기 편하니까 자기가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건과 상황을 불평하지 않아요. 바울은 왜? 사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네. 복음 전해야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막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 바울 서신의 바울은 문제로 보지 않아요. 왜? 머릿속에 관심,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다른 쪽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파송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까요?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죠. 네.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왜 율법이 없게 행동하냐 뭐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예를 들어 뭐죠?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생각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우리도 할례 때문에 심각했을걸요. 그 정도로 할례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근데 그 해석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바울은 다가섰대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해 어떤 자세를 갖췄다? 내려놓는 자세를 갖췄다. 왜 권리라고 제가 표현해놨죠? 바울은 약한 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여러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울 출생이나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바울은 엄청난 랍비고 율법학자고 실력자예요. 가문도 훌륭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 학자의 자녀, 가문 자녀 그런 자녀가 지금 전도하겠다고 저 어디 시골에 어디 이런 데 가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더 심할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정도로 복음을 위한 마음이 되게 강했죠. 우리가 바울처럼 되다 이 말은 아닙니다. 선교는 그래서 중요하죠. 밑줄 그으셔야 돼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면 우리가 교회 선교 정말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죠? 삶을 내어주는 헌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진짜 아름다운 단어인데 오해하시죠? 헌신이 없으면 선교는 불가능해요. 나를 내어주지 않고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영혼 구원에서만큼은 삶을 내어줘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얻을 수 있어요. 정보만 전달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중국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왜요? 중국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복음을 싫어해요. 왜요? 복음 전하는 분들이 정보만 전달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왜요? 선교사님들이 아편 같은 거 파는데 동조했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는 일본을 싫어하죠.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해요. 왜요?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일본의 식민지 기간이 길었어요. 근데 왜 일본을 좋아하죠? 그건 정치적인 이슈예요. 일본의 첫 번째 식민지화 했던 것이 대만인데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린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너희들 잘해줄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잘해줬어요, 일본이. 그래서 지금도 대만 가면 일본 문화가 엄청 많죠. 그 역사적인 배경. 우리나라에 와서는 되게 안 좋게 했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똑같이 왔지만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대만 사람은 일본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싫어하고.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했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자세 이런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중요하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어떤 자세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도 중요하다. 애들이 평생 복음 듣고 네 하다가 딱 성인 돼서 엄마 아빠 떠나버리잖아요. 왜? 그리고 복음도 같이 떠나요. 이유가 있어요. 그 복음을 강압적으로 전한 건지 아니면 뭔가 막 윽박지르면서 전한 건지 아니면 삶으로 보여준 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모님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보 전달로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불안하거든. 얘가 복음도 모르는 것 같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늘에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영접도 안 한 것 같고 막 불안해가지고 왜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부모님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이들은 스며들어요. 그 믿음이. 그리고 말 한마디가 따뜻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변화가 됐네. 그게 훨씬 더 강력한 복음 전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막 아이들 입에서 막 줄줄줄 복음 메시지가 나와야 되고 막 아이들 입에서 막 무슨 초등부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무슨 복음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30세, 40세, 50세 가서 맺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성교도 똑같은 거라고 저는 봐요. 오랜 세월 헌신하고 희생하고 제가 로고스 교회 가봤더니 우리 장로님도 가보고 윤정선도 가봤는데 저 주일날 예배 가기 전까지는 좀 그걸 못 느꼈는데 주일날 로고스 교회 예배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 떠났대요. 아무튼 별로 없는데 근데 그 필리핀 현지인 분들이 꽉 찼더라고 예배당에. 물어봤더니 다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고 도와주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가서 직장을 가서 그 친구들이 교회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오랜 선교의 열매들이 주일날 딱 보여지는데 되게 감동이더라고 저는. 늘 선교사님들 교회 가면 늘 한인들이 주축이고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축인데 제가 느꼈을 때 이거는 진짜 오랜 세월 헌신한 열매들이다 이렇게 딱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었다?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었다. 근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는 훈련. 이거는 훈련 없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성교학교에 가서 이런 거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배운 교회 안에서 선교가 엄청 이렇다니까요. 마치 강박관념처럼 이렇게 고정화가 돼 있어요. 이거 깨보자는 거예요. 유연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못 깨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고 성경금하고 성경금으로 선교사 파송하고 끝. 성교적 교회, 성교적 삶은 영원히 못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원히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니까요. 전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왜? 하늘 상금이 영혼권이 있다면서요. 상금 받아야죠. 안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유일한 상급은 영혼권이래요. 유일한 상급이래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경험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광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의를 내려놓고 이번 주 돌아오는 내일 설교거든요. 하나님 의를 내려놓으래요. 가나안에 가서. 의를 내려놔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데 성교학교는 바로 그런 자기 비움과 복음 중심의 훈련장이다.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기 비우면 뭐가 있어야 돼? 비워지죠? 배움이 있어야 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모여서 디스커션도 많이 해야 되고. 선교가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승주 목사가 하는 선교가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약간 NGO만 외쳤는데도 와, 목사님은 선교를 되게 앞서가는 이랬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비브리지 설립할 때 완전 유니크했어요. 근데 지금은 NGO도 달라요. 그때와 또 달라요. 이제 선교가 엄청 지금은 선교적 교회가 이슈잖아요. 우리나라에.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사다. 이건데 지금 깨어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선교적 교회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저희의 중요한 모토니까. 그럼 선교학교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죠. 가서 공부만 하는 거냐? 아니죠.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한 훈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4박 5일만이 선교학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1년 동안 그 선교학교에서 주신 숙제와 어떤 우리 과제들을 우리가 삶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훈련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새삼으로 보내기 위한 준비 장소이기도 하고 이기사역의 방향과 신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이 선교학교는 엄청 중요한 저의 목회 두 번째 스텝의 중심점에 있어요. 예. 그건 뭐 여러분이 부정해도 제가 하겠다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뭐 어쩔 수 없죠. 예. 갑시다, 여러분. 자, 왜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필요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목사님 이 선교학교가 우리 가스펠교회 좀 교회가 좀 어려운데 재정도 어렵고 교회가 아직 제자들도 많지 않고 이제 10년밖에 안 왔고 다른 거 할 일도 많은데 또 선교학교를 왜 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 왜 하필 지금이냐? 교육자도 몇 명 없고 좀 더 있다가 좀 교회도 탄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시작하면 제가 그 기다려봤는데 교회 탄탄해지지 않더라고요. 영원히 안 될 것 같아요. 늘 교회는 부족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니까 차라리 3년 전에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기다려도 안 돼. 교회 재정은 늘 마이너스야. 네, 플러스 된 적이 없어요. 네, 교회가 넉넉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타임을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고 자, 왜 우리 교회 필요한가 한번 보시죠.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이탈, 젊은이들의 이탈은 신앙이 교회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고민 안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걸 언제 느끼냐면 제가 평일날 성도들을 신방하고 사역하잖아요. 정말 생뚱맞은 질문들. 주일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밖에 나가니까 전혀 다른 질문과 고민들. 목사로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고민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주일날 설교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들도 생겨요. 종종.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부 아이들은 대학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건 저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대학 고민 안 하고 놀아서 그렇지. 지금 아이들은 근데 지금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고민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신앙과 매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성경과 복음과 학업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름에 청소년들 우리 윤정 선생님이 데리고 수련회 가셨잖아요. 애들 뭐 좀 사주려고 격려차 방문을 했거든요. 서울에 사길래. 그래서 이제 그 등록 대기하는데 저희 고등학생이 옆에 앉아있어. 제 옆에 앉았어. 그래요.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장난치고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믿죠? 이러는 거야. 믿죠? 이러는. 그럼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자기 고민과 아무 상관없는 이 속에 갇혀있는 대답을 딱 해요. 청소년한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기도해야죠. 틀린 대답이죠. 청소년들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아니지. 그럼 은혜 받아야죠. 아니지. 그래서 공부해야지. 딱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으면 학생은 공부해야지.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창조 원리에 따르면. 그게 신앙인데 이 아이는 자기가 기도도 안 하면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원하는 답을 기도해야죠. 우리 이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금 교회 안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요. 왜? 학업 문제 해결 안 되죠. 결혼 문제 해결 안 되죠. 경제 문제 해결 안 되죠. 실제 내 삶에서 지금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자기 삶조차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표현이 좀 너무 직설적인가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미래 사회를 두고.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내가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영혼 구원이 가슴 깊이 박히지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목사님 설교하고 내 삶과 너무 갭차이가 큰 거예요. 신명기 설교해라. 내 삶은 돌아오면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안 그래요? 저도 그러는데 우리 애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신명기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지만
내 삶에 돌아오면 그 현실은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고민은 이 선교학교가 이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런 훈련할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합숙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우리 삶에서 좀 동떨어져서 한 4박 5일 정도 우리가 같이 선교사들 훈련도 받고 같이 아웃리치도 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정체성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국가관이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그네, 청지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라는 게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잘못하면 우리 민족주의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정치, 이념, 이데올로기 논쟁에 빠질 수 있다고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정치적인 발언한다.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정파 지지하는 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냐고요. 찬송가를 왜 부르냐고. 거기서 이 찬송가를,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데모하듯이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 신앙이 지금 밖으로 하나도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이 교회 안에 너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역교회를 하는 게 단순히 지역에 우리 성도들 모아서 기도하자 예배하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우린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 여기는 되게 엄마들 아기들이 많은데 그럼 여기는 아기 학교를 해볼까? 여기는 되게 엘리트들이 모여있는데 엘리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해볼까? 그럼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런 다양한 모임들이 우리 이 도시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동참을 하자는 거예요. 필요하면 협력도 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난민사역도 들어보셨잖아요. 거기도 동참해도 돼요.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목사님이. 난민사역도. 그것도 하나의 저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런 맥락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민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분의 고민이고 그분이 하나님께 받은 콜링이겠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진짜 목숨 걸고 하시던데 들어보니까. 또 하나는 뭐죠? 말씀이 훈련된 사람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죠. 우리로 말하면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온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이블 스쿨이나 우리 성경 읽기 모임이나 좀 성경 읽기 한 게 말씀으로 훈련된 건 아니에요. 말씀 사경회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세상으로 나아갈 훈련을 함께 받아야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지식은 우리를 반쪽짜리밖에 변화를 안 시켜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나이타 불을 켜면은 불이 탁 나오고 그게 뜨거워 배워요. 우리 윤빈이 제 방 다 태운 거 아시죠? 제 방에 라이터가 있어요. 그 향초 하려고. 저 없는 시간에 맨날 이렇게 하다가 옆에 막 조이 같은 거 태워가지고 뭐가 새카맣게 막 돌아다니는 거 제 방에. 주일날 저 옷 갈아입고 오는 동안에 그거 막 태웠던 거예요. 다행히도 안 다쳐서. 그 과학으로 아는 건 지식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 해보고 뜨거워! 이게 뭐 그런 변화가 일어났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불은 이런 거야 라는 확신 가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도 똑같아요. 세상으로 나아갈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셔서 몸소 부딪혀보고 어떻게 하는지 경험해보고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도전적인 신앙 모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과감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보고도 좀 과감하게 해도 된다. 해봐라. 기획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언제 해볼 수 있겠냐. 지금 해봐야지. 우리 교회가 작을 때 해봐야지. 저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느낄 때는 목사님 너무 피곤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는 도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통교회처럼 목회하면 편하죠. 저도 편하고 쉽고. 아, 성교학교 안 만드는 게 전 좋아요. 좀 명절 때 놀고 싶은데 저도 가기 싫어요. 필리핀 비행기 타는 거 싫다니까요. 우리 애들이랑 어디 놀러 가고 싶지. 가면 뻔하잖아요. 그 힘든 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거든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예요. 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가정, 직장, 지역사회, 해외 등으로 파송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교적 존재로 뭐 해야 된다? 자각해야 된다. 자각은 어려운 말이니까 깨달아야 된다. 아, 내가 선교적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이 선교지구나. 왜 우리 가정은 선교지예요? 왜요? 가정에 불신자가 있잖아요. 아기 있잖아요. 저는 한빈이, 윤빈이 불신자라고 보거든요. 죄송합니다. 윤빈이 예수님 몰라요. 저처럼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좋아가지고 하람이 좋아가지고 선생님 좋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즐거운 거지. 이 친구는 우와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윤빈이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교 대상자고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선교사들이에요. 전도사님들한테는 주일학교가 선교지인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 핵심 사역 가치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예요.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삶이 선교사로서 자세도 갖춰야 되고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 자각해야 돼. 이걸 못 깨닫죠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각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것에서 보내지는 것으로 전환해야 돼요. 전환해야 되죠. 체인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모이죠? 보내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양육받아서 보내는 거.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늘 모여 있어야 돼요. 늘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고이다 이제 너무 고여가지고 그걸 이제 전통이 되고 그게 전통이 되면 어떻게 되죠? 좋죠. 전통은 좋은 거니까. 근데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모여서 고이면 이렇게 돼요. 고이면 뭐 한다고 하죠? 썩는다고 하잖아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교회도 흘러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저희 교회가 아직 그런 준비가 좀 덜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도 선교사도 더 파송하고 싶고 사역자들도 더 세워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내주고 싶고 하지만은 아직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준비를. 그래서 선교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번, 큰 4번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왜 우리 교회가 선교학교를 해야 되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여러분에게 좀 동의가 되면 좋겠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했어요. 선교학교는 단지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훈련하는 학교이다. 예.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학교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습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거룩한 훈련장이다. 그래야 우리의 자격, 우리의 권리, 우리의 정체성을 유연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유연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제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우리 나집사님에게 딱 붙이셨다. 어떡하실 건데요? 오씨 동성애 싫어. 나 쟤한테 복음 안 전해. 하나님 붙이셨다고. 니느웨 백성을 붙이셨던 것처럼. 만약에 강제로 붙이셨어. 그럼 여러분 어떡하실 건데? 동성애 공부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공부부터 할 것 같아요. 동성애는 뭐지? 동성애자들 어떤 사람들이지?
그럼 이 사람은 왜 동성애를 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 동성애자한테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지?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고민하겠죠. 혼자 못하니까 도움을 구하겠죠. 팀도 만들 수도 있겠고. 여러분 우리는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낮아질 수 있고 내가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동성애자 되라는 말이 아니고 가끔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자기들 똑같이 산다고. 그건 아닌데요. 근데 저는 극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저한테 붙일 수 있죠. 아닌가요?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 나에게 붙이신 동성애자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냥 막 전하실 건가요? 정보만 전달하실 건가요?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니네의 백성에게 보내시려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가서 막 절했는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막 화냈잖아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요. 변화될 줄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그 메시지가 엄청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 성경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 같은 데 빠져가지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기독교가 지금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왜 정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세상이었으면서 자기들도 거기서 구원받았으면서 그럼 우리 계속 정죄만 해요. 저도 그런 습관이 몸속에 엄청 많아요. 이거 끄집어 안 늦어요. 저도 심하다니까요. 저도 심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이웃 교회는 나쁜 교회고 뭐 이런 게 목사님 제 안에도 괴로워 죽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녔는데 그거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조금 더 그렇게 포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스펠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좋은 교회 엄청 많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시는 분도 이해가 되고 제 의의를 좀 내려놔야 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거고 그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다. 바울이 지금 이 하는 얘기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들을 죽도록 미워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을 사랑하게 된 게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필리핀의 현지 선교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더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삶을 지금 못 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삶을 저도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직해서 죄송하지만은 근데 필리핀 현지에 가니까 너무 좋은 선교사님들, 현지인 사역자들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같이 그런 분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 나는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선교할까 그림도 같이 그려보고 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섬길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인 모임들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죠. 그럼 마지막 5번째. 1시간 강의를 5분 남았어요. 그걸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5분 동안 마무리해봅시다.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건 사실 좀 어려운, 이걸 제가 이 5번을 넣을까 뺄까 아침에 좀 고민했어요.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이거 넣을까 뺄까. 왜냐면 바울과 우리는 좀 달라요. 또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와 지금 시대는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넣었냐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같잖아요. 그 하나님의 바울에게 주시는 그 콜링, 부르심은 저는 요즘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울처럼 감옥 가고 뭐 매를 맞고 뭐 이럴 순 없고 뭐 바울처럼 뭐 텐트 쳐가면서 뭐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데 뭐 이러면서 사역하는 게 쉽지 않죠. 오늘날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됐고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들을 좀 넣어봤어요.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복음의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대요. 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말이 갑자기 목사님 겸손해야죠 이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 걸림되지 않게.
내가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에 의가 있든지 전통이 있든지 혹은 내가 하던 스타일이 있든지 그거 다 내려놓는 거죠. 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영원 구원에 충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그 영원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왜 감옥에 왔어요? 전도 많이 했는데. 우리는 전도 많이 했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바울은 막 짜증내고 막 감옥에 왜 보내셨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관심이 영원 구원에 있으니까 생각이 완전 다르죠. 하나님이 여기 왜 보내셨지? 감옥에? 감옥에도 전도할 사람이 있나? 그래서 보내셨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바울도 괴롭다는 표현을 했어요. 감옥이. 괴롭죠,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교학교에서 배워야 될 이 신앙관이 돼야 돼요. 영혼구원. 저는 이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정말 중요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결단했던 도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나 질문해 봤을 때 저는 조금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아이들만 봐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쉽지 않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전사님들이 주일학교 사역하는데 진짜 서포트 많이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서포트 하는데. 당장 전사님들은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죠. 전사님들은 실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얼마 받는 줄 알고 계십니까? 사례비? 네. 아마 놀라실걸요. 그래도 놀라운 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한국 교회는 이 7년 대학원까지 나온 부교육자들의 그 처우 개선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다 목사님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도 똑같이 저 처음에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전도사 처음 시작했을 때 26살 때 27살 때구나. 저 60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때는 20만 원 받았어.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준다 이거지. 그때 제 친구들이 일반 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이 받는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250, 300 이렇게. 저는 이게 물론 쉽게 개선이 되진 않겠죠. 교회는 헌금으로 운영이 되니까. 일반 회사는 아니니까. 투자를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왜 교육자 얘기를 하냐면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이 교회에 바라는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제가 미국 교회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좀 미국 교회 가보고 여러 교회를 가봤죠. 좀 미국 갈 때마다 교회를 탐방을 했으니까 세틀백 교회 여기 주일학교 예배당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주차장이 이렇게 있어요. 무식하게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오면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주차장 안에 셔틀 있어요. 주차장 성도들이 주차 불편하지 않게 딱 가잖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예배당이 여기 있어요. 예배당은 정말 심플하게 만들어놨어요. 보조자 같은 거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은. 근데 가는 길에 주일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돔으로. 이때는 대학부실, 청년부실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근데 주일학교에 딱 들어가면 주일학교 초등부 1학년, 초등부 2학년 거의 나이로 하더라고요. 7살, 6살, 5살 그룹들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중앙에는 놀이터예요. 정글집 같은. 그래서 애들이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그래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맡겨요. 번호표를 받아. 아이 번호표를. 아이에게도 달아주고 부모님에게도 달아주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맡기고 예배드리고 오면서 아이들을 찾는 구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서 예배 시간이 길거든요. 세틀백교회 엄청 길어요. 여기서 이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사역자들이 봉사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놀이터가 있어요. 또 이 놀이터 담당 직원도 있어요. 이것만 관리하는. 그럼 이 선생님들이 보내놓고 또 자기들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 그 다음에 갔더니 대학부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저 대학부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제가 카메라 숫자 세봤거든요, 영상이하고 27대 카메라만. 영상을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잖아요. 대학부실. 그 다음에 갔더니 농구장. 그 다음에 갔더니 그 게임장 이런 걸 계속 만들더라고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거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 교회도 개척교회인데 네. 누군가의 도네이션으로 성도들의 도네이션으로 시설을 만들고 사람에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교회 영유아 유치부 우리 전도사님도 필요해요. 그러나 영유아 유치부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먼 얘기예요. 먼 얘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교회는 교육자만 써야 될 게 아니에요. 상담가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는 교육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는 그게 대형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페셔널한 선교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필리핀의 김현덕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그런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 메모, 제 강의 안에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 어른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당회가 아니라 운영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담당자들과 우리 교육자들과 치열하게 회의하고 논의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어떻게 후원을 받을까? 우리는 어떤 시설을 준비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할까? 저는 그런 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 전에는 제가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끌고 왔다면 이 기사의 핵심은 이제 성도들이 동참하는 교회. 우리 아이들 보내놓고 그냥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설교가 왜 저래? 전사님 왜 설교 되게 좋네. 왜 저래? 이게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지고 아이들이 살면서 어떻게 다뤄주고 있는지를 같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럼 우리가 전사님을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 교사들을 어떻게 세워갈까? 이런 장들이 우리 교회 이기사의 핵심이고 이건 내일 제가 공동회 때 말씀을 드릴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될 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이거를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거예요. 토요일 제자훈련이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목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부담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 뭐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나아가고 있나요? 네. 서울에 다민족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병원을 하시네. 장로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저희 병원을 선교적 병원을 하려고요. 아, 예. 선교적 병원이요? 그래서 뭐 하실 건데 했더니 그 병원을 리모델링 하는데 예배실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언뜻. 전 거기서 끝났어요, 게임이.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냐 관심 없어. 이제는 병원에 예배실을 만든다고요? 끝난 거잖아요. 그럼 저 여기서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꾸준하게 그 매일 밤 9시에 여러분 병원이 그때 끝나니까 매일 갔어요. 매주 갔어요. 매주 가서 왜냐면 준비를 한 거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 마음을 확인한 거죠. 변치 않는 마음인가. 그래서 지역 예배를 오픈한 거예요. 다민족을 위한 지역 예배야. 거기는 분명히 왜냐면 다민족들이 엄청 많아요. 그 동네에는 다문화 가정들이. 물론 다문화가 아닌 분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타겟팅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바울처럼 해야 돼요. 바울은 고민이 없었을까요? 바울도 고민이 있었겠죠.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여러분 서신서 읽으면서 못 느끼셨습니까? 바울도 엄청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바울의 고민.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게 바울이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이런 거잖아요. 자, 성교학교는
그 사랑을 실습하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제가 바라는 성교학교 이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는 거룩한 도전장이다. 네. 제가 도전의 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도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이 성교학교가. 예산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걸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막연해요. 여러분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데 저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고 역사적으로는 이게 어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지 이런 검토를 하는 거지. 저도 두려워요. 잘 될까? 맨날 윤전생 보고 야 누가 신청했어? 아무도 안 간다면 어떡하지? 또 나 혼자 가야 되나? 성경학교 오픈해놨는데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누가 청소년분 누가 간대? 이렇게 물어보고 맨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올해 이렇게 도전해야 내년에 조금 발전할 수 있고 또 올해 도전 안 하면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픈하고 싶은데 완벽한 준비 과정은 없더라고요. 뭐든지 여러분 다 돈도 준비하고 실력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오픈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에서. 대형 교회는 그게 가능해요. 대형 교회는 성교학교를 한번 하자 하면 세팅이 딱 돼요. 왜? 많아요. 자원이, 인적 자원이 많고 물질도 많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럼 다 준비해서 하자면 저 은퇴해야 돼요. 물론 우리 후배가 제 다음 목회자가 이거 하면 좋죠. 근데 저는 싫거든요. 저도 해보고 싶거든요. 전 준비만 하다 죽고 싶진 않아요. 같이 가고 싶지, 해보고 싶지.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해봅시다. 네, 잘 부족해도 몇 명 안 돼도 저는 이 성교학교가 그러면은 이게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른데 좀 바뀔 수도 있죠. 좀 바뀌면 성도들이 또 싫어할 수 있어요. 아, 또 바뀌었다면서. 근데 어떡해요? 상황이 그런데. 근데 지금의 최선은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내년에 성교학교를 오픈을 하고 개관을 해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교학교 장은 누가 해야 되지? 그래서 은퇴하신 성교사님 아버님을 성교학교 장으로 세울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금 준비가 되면 교회 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상용 장로님이 비브리지 보고를 해주셔서 그림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려질 수 있었죠. 한 해 동안 사역들 잘 보고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교회에도 엄청난 성교의 지경이 좀 넓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 선교하러 가자가 아니에요.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살자. 그것 때문에 필리핀은 우리한테 선교 학교인 거예요. 필리핀 선교는 필리핀 선교사가 하셔야죠. 저희가 왜 해요? 필리핀 선교는 우리가 협력하는 거고 지원하는 거지 필리핀 선교하러 가자가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과 직장에서 내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우리의 의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 뭘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자는 게 성교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의미들 같이 마음 담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